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정말 성큼성큼 저희 가운데에 저희들 곁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낍니다. 1년 사시사철이 계속 똑같은 계절만 반복된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겨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계절의 변화를 주셔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저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하시니 또 촉각으로 느끼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연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데 저희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그 사명이 저에게 있음을 깨닫고 이 사명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는 이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찬양합니다. 세상에 전하노라.
84장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저들을 이끄시고 저들을 책임지시고 저들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저희들도 늘 변함없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소망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몸이 약하여 동일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도하여 주셔서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지체들이 모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든든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내용으나 주 찬양하여라 찬양됩니다. 정성
36번 시편 90편 교독합니다.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것에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여 우리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나라의 소망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에 비치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찬양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최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이곳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오면서 혹여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속이거나 감춘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과 정성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둔산교회의 부족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필요한 모든 곳간을 채우시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몸과 마음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을 각 지체로 만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교회와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며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나라 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선한 법이 세워지고 나라와 국민을 살리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살펴주셔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영혼들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목사님께서 받으신 은혜와 감동을 저희들도 느끼고 알게 하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이 샘솟는 마르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회하시는 내내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시는 삶으로 지키시고 채우시며 보호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도 기다림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고 이로 인해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마르고 건조한 바람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1장 6절에서 애굽의 바로가 꾼 꿈에서도 처음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뒤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왔으며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은
7회 흉년을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불러 들이실 때에도 다른 바람이 아니라 동풍이었습니다. 동풍을 일으키사 밤낮 동안에 불게 하심으로 아침에는 메뚜기 떼가 애굽 전국을 덮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 선지자가 스스로 죽기를 원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해가 뜨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뜨거운 동풍, 우리나라도 지금 뜨거운 열기가 사라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제가 바다에 항상 관심이 있으니까 바다의 수온을 보니까 요즘 바다 수온이 27도예요. 들어가도 따뜻한 물이죠. 이상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다음 주에는 또 열대야가 예고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슬이 내리는 백로인데 아직도 뜨거운 바람이 우리 한반도 전역을 덮고 있으니 이 동풍이 바로 그런 바람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동풍은 메마르고도 건조한 뜨거운 바람을 상징하는데 본문에서도 모세가 손을 내밀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심으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메뚜기 떼를 불러 들이실 때에도 동풍을 일으키셨고 온 낮과 온 밤에 동풍이 불어서 아침에는 메뚜기를 불어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시는 생명의 길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적 현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때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단번에 말씀으로도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이 되게 하실 수가 있으시지요.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물이 갈라져라 했을 때 물이 갈라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단번에 말씀으로도 하실 수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마르고 뜨거운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고 그 동풍에 의해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그렇게 바닷물이 물러가자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아무 것이나 그냥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신 분이 아니시라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필요에 맞추어서 창조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나 자연 법칙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예언하던 자들도 뒤에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예언하게 되면 잠잠하고 그 예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지를 분별하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억울하고 답답한 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뭔가 질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질서를 깨뜨리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모두 자연의 법칙대로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며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심을 때 잘 심어야 하고 뿌릴 때 많이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잘 거둘 수가 있고 많이 거둘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법칙은 우리의 삶 전반부에 다 적용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면서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도 그랬을 때가 있고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잘못 심었구나. 그때 내가 잘못 뿌렸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행하였구나.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신앙에 적용하면 어떤 법칙이 생겨요? 지금 내가 행여 나중에 후회할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 다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법칙은 자연 그대로의 법칙인데 이것은 여호수아서 3장 15절 이하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대로 지켜졌고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다무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흐르던 물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어요. 막으셨단 말이에요. 막으시면 내려오던 물은 있을 거 아니에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으니까 흐르던 물을 멈출 수는 없죠. 우리가 이 영화에서 나오듯이 시간을 멈추는 게 아니니까 이 물이 멈췄으니까 멈춘 그 뒤에서부터 물이 점점 내려오는 물과 쌓여서 점점 불어나겠죠. 그 물이 불어나서 아주 멀리에게까지 마치 갑자기 댐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물은 끊어져 있으니까 마른 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요단을 건널 때에도 그냥 무조건 짠 하고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바꾸셔서 건넌 것이 아니라 또 건넜더라라고 결과만 기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과정을 세세하게 일일이 다 말씀해 주셨고 알려주셨으며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에도 수량이 적을 때가 아니라 그러니까 물의 양이 적었을 때가 아니라 언덕에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내려서 물 수량이 굉장히 많을 때였고 이것은 다른 해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오늘인가? 아까 누가 그랬죠? 우리 태지가 백루라고? 백루래요. 오늘이 절기상으로. 백루가 제가 알기로는 이슬이 내리는 때라고 들었어요. 이제는 은행지 그 농사 짓는 분들 저는 그쪽에 가보고 이유를 알았어요. 은행지 농사가 잘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아침이 되니까 밤새 내린 이슬이 그 배추며 야채들에게 내려서 수분을 공급하더라고요. 그 높은 곳에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배추가 막 엄청 심겨져 있는데 아니 여기에 어떻게 물을 공급하지? 그 배추 일일이 다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햇볕이 엄청 뜨거운데 어떻게 물을 공급하지? 그런데 저녁이 되고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슬이 마치 이 분무기로 물을 준 것처럼 전체가 다 젖어있더라고요. 이래서 배추 농사가 가능하구나. 시기적으로 그런 때가 바로 백년의 시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에도
시기적으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수량이 풍부할 때였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물이 그쳤으니 막혀서 쌓이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쌓인 물은 쌓이고 쌓여서 심히 멀리 사르단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까지 일어나 쌓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끊어진 물은 완전히 끊어짐으로 마른 땅이 드러났고 그렇게 드러난 마른 땅으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요단강 물이 멈추고 끊어졌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가에 잠겼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요단강 물이 끊기고 마른 땅이 드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넜더라면 믿음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도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확실한 상황과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눈앞에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보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결단이며 구원의 길인지 알고 있는 상태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누가 봐도 이 길이 확실한 길이야. 그래서 이 길로 가야 돼. 그래서 그 길로 가. 그것은 믿어서 가는 게 아니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드러난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믿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믿음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보이지 않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드러날 것이요 이루어질 것이라고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이요 꿈꾸는 것이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요동하지 않는 것이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보거나 듣거나 겪은 뒤에 하는 일이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거 못할 사람 없지요? 누가 불안해하며 누가 걱정하며 누가 염려하겠느냐 말입니다. 결과를 뻔히 다 아는데도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깜빡깜빡하고 잊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기억을 제대로 한다면 결론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디에 영상을 이제 올리고 그거를 유튜브로 다시 전환을 하거든요. 전환을 하는데 전환을 하다 보면 유튜브 이제 대문에 홈페이지에 그날의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요즘 자주 올라오는 게 한화 경기가 잘 올라와요. 한화 이글스. 저는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팔은 안으로 긋는다고 한화 이글스가 이기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지면 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항상 스킵을 해서 결과를 먼저 봅니다. 이겼으면 보고 졌으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이긴 날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봐요. 위기에 몰려도 이기니까 기분 좋게 보고 댓글도 미리 보면서 야 한화가 많이 변했다. 뭐 요즘 유니폼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파란색으로. 그러면서 잘한다. 그러면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래. 내 야구장은 잘 안 가지만 한화가 이겼으면 좋겠다. 대전이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결과를 아는데 불안하거나 짜증내거나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
그대로 이미 아는데 뭐하러 그러겠어요. 우리는 저마다가 겪은 뒤에 깨닫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기 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 몰랐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먹어서는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경험들이 저마다가 다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번 겪어봤고 경험해봤다면 2번이나 3번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그 일을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먹고 보니 먹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겪었다면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되고 분명하고 확실할 때 먹어야 합니다. 믿음이란 바로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기고 불순종하거나 믿지 못하고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했으며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고 고통과 고생의 쓴잔을 마셨다면 이제 향후로는 아직 겪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라면 그 말씀대로 될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지 않아야 하고 또 반면에 믿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결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금방이지만 실제 홍해가 큰 동풍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날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듣고 겪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 겁니다. 그냥 이런 과정과 절차 없이 바로와 애굽 군대를 홍해의 깊고 푸른 물에 하나님께서 수상시키신다면 얼마나 간단한 일이겠어요.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거나 물이 갈라지게 하시거나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실 필요 없이 시간도 아끼고 겁이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토네이도를 불게 하셔서 같은 바람으로 그냥 그렇게 밤새도록 동풍 불게 하지 아니하시고 같은 바람이니까 토네이도 바람으로 바로와 애굽 군대를 바다로 몰아 넣으셨더라면 간단 명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보다 더 간단 명료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애굽 사람들을 치셔갖고 다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뇌출혈로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굳이 오랜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셨고 그 과정을 기어코 다 거치게 하며 겪게 하셨습니다. 마음고생을 다 하게 하셨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게 하셨으며 복잡한 과정을 다 거치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요리를 하는 날이죠. 예, 요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아무리 보기에는 쉽고 간단한 요리 같은데도 실제로 해보면 시간이 걸려요. 그것도 아주 많이 걸려요. 제가 오늘은 그나마 그동안 해왔던 헤비한 요리보다 좀 라이트한 가벼운 요리를 하려고 감자채 볶음을 했어요. 쉬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숫자를 생각하고 그래도 최소한 감자가 10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1인당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다 먹지는 않겠지만 좀 넉넉해야 되니까 10개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백종원의 유튜브 요리 레시피를 보면서 채를 썰었어요.
금방 뚝딱 하고 나올 줄 알았어요. 쉽지 않더라고요. 먼저 이렇게 채를 썰어 얇게 썰어가고 그걸 또 눕혀가고 그걸 또 이렇게 썰어야 되더라고요. 하면서 저는 참 바보예요. 이거를 이렇게 동전 쌓듯이 쌓아갖고 그렇게 잘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르다 보면 밀리잖아요. 밀리면 짜증이 나.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눕혀놓고 옆으로 자르더라. 참 미련한 사람이. 요리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원로 사모님을 비롯한 우리 엄마들 참 대단하시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이걸 매일 얼마나 힘드실까. 그러면서도 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기대와 설렘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은 너무 실패인데요. 그 기대와 설렘이 떨림이 있어요. 그 모든 과정을 해봐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고 또 이미 한 달에 한 번 요리해오는 거지만 오늘 요리하면 벌써 다음 달 생각하잖아요. 다음에 무슨 요리 해야 되지? 했던 거 또 하면 안 되나? 저 이번에 진미채 또 하고 싶었어요. 그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그 고민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과 무슨 음식을 나눌까? 이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밀리는 손 다칠까봐 조심하는 그 설레임과 그 노력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애굽인들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구태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과 그 기다림과 그 순종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섭지? 겁나지? 기다리기 싫지? 기다리지 못할 것 같지?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벅차고 힘든 일이라 내가 잠시 어디 갔다 와갖고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나 없이 이 일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어. 학교 다닐 때 막 발표가 있는데 이게 너무 부담이 돼. 아우, 나 이 발표하는 동안 나 어디 좀 갔다가 왔으면 좋겠다. 갔다 왔는데 내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다시 조장이 돼갖고 발표하고 나는 그냥 조원들이 긍휼의 마음으로 허기찬이도 넣어주고 그래갖고 그냥 나는 그냥 쉽게 점수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뚝딱 이사가 돼버리고 나는 그냥 들어가서 살기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하고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겪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볼까요? 31절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예,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는 부족해서요, 완악해서 해봐야 알아요. 아, 엄마들이 요리하는 게 쉽지가 않구나. 무슨 요리를 할지 그 품목을 정하는 것조차도 힘든 일이구나. 그걸 다 겪어봐야 우리는 엄마의 심정을 알고 엄마의 노고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는지를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뚝딱 앞에 적들이 없어져 버려.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 거기서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귀한 줄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어제 우리 최호기 목사님, 이진아 사모님 가정에 저희들이 2주 예배를 다녀왔는데 그냥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라고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사를 해보셨지만 이사는요, 어느 집으로 갈지 이삿짐을 꾸리고 정리하고 가서 다시 세팅하는 모든 과정이 다 엄청난 수고고 스트레스. 그 과정을 거쳐봐야만 이사라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구나. 지금까지도 많은 이사를 해보셨겠지만 이제 내 집이니 이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그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런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하이라이트만 겪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그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시고 통과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 뒤에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살게 됨을 겪어야 이후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로 몰아넣으셨어요. 길이 없는데도 몰아붙이셔.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런데 결국 본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럴 때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홍해와 같은 가로막힌 길로 인도하시고 그 길을 앞에 두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11끼니면 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고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셨으며 그런 연단과 훈련의 과정과 시간이 있었기에 이후로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고 어디를 가라 하시든지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디 간다라고 답답해하지 맙시다. 왜 빨리 진행시키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과정이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아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고 가라 하시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편하고 쉽고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로켓 배송으로 새벽에 보내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드리면 바로 건강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면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될 때 저희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당연히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앞에는 홍해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보내셔서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이미 능력 주셨음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중에도 나왔던 것처럼 어제 우리 최고 목사님과 이나 사모님 가정에 2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과 믿음의 기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중보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께서 검진을 받았어요. 받은 결과 대장암 2기나 3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장에도 이상이 있어요. 심장에도 혹이 있고 부정맥이 있어요. 아주 갈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네. 그런데 이 새로운 게 나타나는데도 본인 우리 최강자 집사님도 웃으시고 저희들도 웃어요. 겁이 없어서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좋은 소식이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놀라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 최강자 집사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고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발을 디디는 것밖에 없어요. 아직도 물은 가득 차 있지만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그 물이 끊어졌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 드리신 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행하는 자 되게 없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감사해요. 어린 딸의 작은 신음과 눈물에도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리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저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11조를 비롯한 주일헌금 또 감사 예물,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